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자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농부의 길을 가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슨 길 가고 있어요? 예, 천국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천국길이 아니고 이 천국길을 간다고 간 것이 지옥길로 또는 영생의 길이 아닌 사망길로 간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정표를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길, 영생의 길을 올바로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서 3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처녀 이스라엘을 위한 길표와 표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을 위한 길표와 표목. 예레미야서는 누가 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 전 약 626년 전, 약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상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다 알려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하였건만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하고 패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목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복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노라,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택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대한 미래를 알려줬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보실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이라.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짖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 모든 국가를 대신한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2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부터 멸망당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걸 현장에서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이런 참혹한 꼴을 다 현장에서 목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증거한 이 말씀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지나간 역사서로 보고 있지만은 역사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시록이든 다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처녀도 비유예요. 이스라엘도 비유예요. 길표도 비유예요. 표목도 비유예요. 실상으로 알아야지. 이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보세요. 비유로 기록된 말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오늘 이 말도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본문 말씀 끝에 보면 내가 깨어보니 꿈에 달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꿈에 환상과 같은 모습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그 내용인 거예요. 이상을 많이 보였다는 것은 이상은 환상이나 계시를 보였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놓으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비유해서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지명 또는 나라를 빙자해서 믿는 자들을 빙자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유로만 알면은 돼요, 안 돼요? 실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으로.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실까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 중동 땅 이스라엘로 알고 있고 처녀를 여자 처녀로만 알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처녀는 무슨 처녀냐? 남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을 처녀라고 했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짓 목자들에게 더럽힘을 받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처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들이 접하지 않는 그런 것을 처녀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숯불도 처녀로 비유한 거잖아요. 에레미야 1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처녀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면 처녀딸이라고 비유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다시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역이라는 것은 등을 열렸다는 거고, 폐역이라는 것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셔.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신 자는 내 남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남편은 누가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정결한 그런 처녀 같은 신분이 돼야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뭐로?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림의 함이로다. 목자는 중매장이에요. 중매장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정결하고 그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아니 레벨이 맞아야 될 때 격이 맞아야지 무슨 신부 자격을 갖추는 거 아니겠어요? 이 처녀가 뭘 뜻하는 건지 3절에 자세히 나와요. 3절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한 이걸 처녀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뱀이 그 관계로 위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뱀은 여기 땅을 겨다는 그 뱀이 아니잖아요. 그 외식하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율법을 믿는 율법주의자들 가르쳐 뱀이라 독사라고 비유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영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처녀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도 중동 땅 이스라엘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빙자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도나무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기록됐어요. 사람을 가리켜 나무로 비유했고 또 이스라엘 족속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포도원으로 비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럼 예수 믿는 자가 다 처녀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엉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 처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돼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 돼야 돼. 하나님의 식구가 돼야 되는데 다 나그네라고 하고 있잖아요. 나그네. 그런 자들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연합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돌아온 자들을 노비로 삼겠다는 거예요.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찾아오기 전에 다 그런 종들 밑에서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돌아와서 노비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처녀 이스라엘의 그 권세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 이사야서 60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뭐다? 하나님 계신 성읍이다. 너를 일컬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계속 보세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열방들의 젖을 빨고 유방을 빤다는 얘기가 뭐야? 그들의 귀한 것이 다 시온으로 온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거한 그곳으로 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지금 처녀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길표와 표목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 이스라엘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처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것이 길표와 표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표는 뭐고 표목은 뭐예요? 길표는 우리가 갈 때 보면, 길 갈 때 보면 이정표 있잖아요. 지금 서울, 부산, 춘천, 그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길표예요. 표목은 뭐냐? 지금은 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고속도로에 보면은 표목을 세웠어요. 말뚝으로. 표목이라는 것은 말뚝에 표시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말뚝같이 세워가지고 거리를 표시해 놨어요. 부산에서 지금 현재 500m씩으로 그 표목을 봐서 지금 거리가 부산에서 얼마 정도 왔다. 또 옛날에는 한때는 그 이정표에도 거리를 표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길표와 표목이 어디에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가는 도착하는 거리가 얼마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까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내비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길, 영생일 가는 데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성경이 약도와 주소예요. 성경 보고 가야 돼요. 이 성경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표와 표목이 산길과 들길과 소로에 있어요, 없어요? 이정표가 산길 들길에 이정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대로에 있는 거예요. 대로에 있는 거예요, 대로.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녕, 대로로 돌아와야지 길표와 표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내 성읍들로 돌아오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시온과 저기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디에 돌아왔은즉?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으로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거룩한 교회 집단이다 이거야. 산은 우리 육신적으로 본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산이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산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비고 성산이라는 거예요. 글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로는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대로가 있어요. 이사야 35장 8절 보세요. 아무나 대로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로가 있는 곳에 가야만이 길표와 표목을 볼 수가 있는데, 대로도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서는 길표와 표목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그 대로는 무슨 길? 거룩한 길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자가 가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지, 길 자체가 거룩한 길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자가 갈 수 있는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깨끗지 못한 자,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거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목욕한 자가 간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쉬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고 빼내줬다는 거예요. 빼내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곳이 시온의 대로예요. 우매한 행인,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여기 사자는 짐승 사자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가 같이 삼킬 자를 삼킨다. 마귀 사단들을 사자로 비유한 거예요. 짐승도 다 그 뱀과 마귀 사단을 짐승으로 비유한 거예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희락이란 그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시온의 대로에 있을 때 길표와 표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 길표와 표목이라는 것을 교회 평생을 다녀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해석해 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교회 간 데서 길표평을 발견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에 왔을 때 길표가 뭐고 표목이 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천국길을 간다고 간 것이 지옥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사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길과 사망길을 둔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생명길로 가지 못하고 사망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길표와 표목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무슨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갈 자도 있기 때문에 사망길 둔 거지. 사망길로 가는 자가 있고 생명길로 가는 자가 있는데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길을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고 생명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지금 길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정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이정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길로 가고 생명길로 가는 거지. 성경책을 보면서도 길표가 뭔지 표목인지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온의 대로에 온 자들이 그거를 볼 수 있고 그거를 깨닫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이 길로 가야 돼. 예수 길로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생명길이에요. 예수를 가는 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길로 가려면 뭘 봐야 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와 길표와 표목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길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이 하나님 믿은 자야 안 믿은 자야? 믿은 자예요. 그런데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님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던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고 있다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정표를 볼 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고 있는데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그렇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걸 보면서 길표를 깨달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정말
참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을 쫓는 자들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걸 분별을 못하기니까 이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양의 문이니까 내 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좁은 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좁은 길 가는데 뭐가 기뻐할 게 뭐 있어요? 그걸 찬송이라고 부르냐고. 좁은 문으로 가는데 그거를 좁은 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서울대학교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문이 좁잖아요. 그 교문이 좁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들어가기가 입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형 교회로만 가려고 그러지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이 증거되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14절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런 멸망을 인도하는 그런 길을 갔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략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엉큼의 보리와 밀을 위해서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고 죽여야 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자들, 삭군 목자들. 그건 목자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목자들이 예수의 길로 인도해 줘야 하는데 곁길로 인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산저산으로 헤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잃어버린 양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 앞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기 산은 우리가 보는 육신의 산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종교단체를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산으로 헤매고 다니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우리는 무죄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삼키는 자들이. 이런 철면피 같은 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그들이 거짓 목자들이 있는 곳이 그곳이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귀신의 초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지금 길표를 얘기하는 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사망길이고 생명길이고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디에 이르니라? 이게 멸망길이라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고 무식해서 영들을 분별해서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길표가 뭐고 표목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오늘은 처녀 이스라엘을 위한 길표와 표목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표목은 뭐냐? 표목은 거리를 표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거리 표시한 건 없어요. 대신 때와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면서도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기록되는데 그거 때를 분별을 못하고 기한을 분별 못하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이 율법을 패버린 지가 200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때를 분별 이런 표목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야.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분별 못하니까 율법이 폐해진 지 2000이 넘도록 율법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8장 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레미야 8장 7절. 때를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를 분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때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내가 너에게 아직 이룰 것이 많으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리 노랗고 눈 노란 예수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잖아요. 이게 다 길표예요. 길표. 때를 분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좀 이렇게 못 읽느냐 이거예요. 때를 좀 제발 알아라. 지금 어느 때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지금 어느 때라는 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게 되면은 세상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언 다 이게 길표예요. 이게 표목이에요, 표목.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많이 나왔구나. 그러면 세상 끝이 갖고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때를 왜 그걸 분별 못하냐?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언제?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한 때가 이르리라. 이런 때가 나오면은 말세가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어떤 때인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 말세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때를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가깝다는 걸 느껴야 돼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목인 거예요. 시기와 때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뚝이에요. 표목이에요. 이게 표목이에요. 이게 짚어주지 않으면은 읽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녀 이스라엘에게 제발 깨닫고 생명길로 영생의 길로 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길표와 표목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 보세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언제 이렇게 쓴다고? 말이래. 그럼 말이라면 이건 표목이에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루로 모여들 것이라. 3절? 2절?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길이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란 말이야. 길을 여기 알려주고 있잖아요. 길표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 나올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게 길표고 말이라는 표목이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일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열방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공의와 구원을 볼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 될 길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길표를 알지 못하면은 이거 예사롭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4장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어떡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이게 다시 택한 처녀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자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한다고 했잖아요.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영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을. 오늘 본문 말씀 지금 길표와 표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예레미야 31장 22절 보세요.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패역한 딸아. 배역은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은 한술도 둬도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보세요. 패역이 뭔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여기 패역이 나오잖아.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게 패역이라는 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말씀을 버리고 유전과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 그런 자들,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1절 보세요. 한 번 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 잡은 그 이스라엘 족속이 패역을 했다는 거예요. 패역. 예레미야 3장 6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스라엘이 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뭐 했었어요? 바알 산당 차려놓고 바알 신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6, 7절 보세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배역했지만 그 자매 남이스라엘 유다국은 패역했다. 한술도 뗐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계속 보세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패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국 백성들이. 예레미야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야?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래도 돌아온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아주 적은 숫자가 오는 거예요. 그들을 택해서 합당한 목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시온에 돌아와야지 합당한 목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2절 한번 보세요.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거 백날을 읽어본들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말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서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준 건데, 이거를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를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웬들 뜻을 알 수 있느냐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발생될 일을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뭐고 남자는 뭐냐?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걸 마리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무식한 자들이. 아니 계시록에 웬 마리아가 나오냐고. 마리아는 언제 또 사람인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했잖아. 하나님, 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했다는 것을 해를 입었는데, 실상적인 해를 입으면 사람이 다 타버리고 없는데 해를 입은 것은 비유잖아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한 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많은 사람들을 오른데리운다 하는 자들 하늘의 별과 같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12별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수님은 총각량인데 아이를 벤다는 것은 육신적인 아이예요? 영적인 아이예요? 영적인 아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을 붉은 용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9장 15절에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다? 여기 남자예요. 여자와 남자예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제 여자, 예수가 낳은 그 영적 그 남자가, 철장 고세를 받은 그 남자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가기 때문에 하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이 철장 권세를 받는 남자가 누구냐?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6절 다시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거를 지천지만이는 이긴 자라고 있는 게 여기 분명히 이기는 자라는데 이긴 자와 이긴 자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예수라면 예수가 예수한테 철장 권세를 주는 그런 넌센스가 어딨냐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지 이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기고 앞으로 이길 것이 남아있는 진행적인 사람인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길표와 표목을 통해서 이게 길표고 표목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지금 세상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성경이 지금 어디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길표와 표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길표와 표목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31장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래서 다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때에 유다 땅과 그 성읍 진리의 성읍에서 말하기를 그곳이 의로운 처소고 거룩한 산이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다 예루살렘 진리의 성으로 오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8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어디로 오느냐?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로 와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됐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오게 돼. 그때 유다 땅에서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라는데 이사야서 2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6장 1절. 그날은 심판달을 말하는 거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에 유다 땅에서 의로운 문, 하나님께 가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이스라엘 족속, 그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도 다시 택하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택한. 스가랴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족속? 유다 족속인 거예요. 유다 족속. 유다와 예루살렘 시온은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곳이 거룩한 처소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시온, 예루살렘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했어요? 시온을 택하신 거예요. 시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나의 성산은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거룩한 산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성산, 거룩한 산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러 할 것입니다. 무슨 복을 주시느냐?
영생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133편 1절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말씀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 영생의 복을 내리는 거예요. 시온에서 영생의 복. 거기라는 장소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4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는, 거기는 어디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 문맥을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한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냐? 시편 78장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어디를 택하시고? 시온산을 택하신 것이요. 시온산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인맞은 자 14만 4천이 있고 그들이 사람 가운데 천열매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된 그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69절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기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서 양육하는 거예요.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 택하신 처녀 이스라엘을 여기서 만드는 곳이, 양육하는 곳이 시온산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시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족속들이 배역하고 폐역함으로 떠났다가 다시 시온과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심령이 피곤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4장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한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런 심령이 황폐하게 된 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와서 시온을 위로해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3절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네. 에덴하고 동산 합하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황폐했던 시온이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에레미야 31장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에레미야가 마치 꿈에서 본 것처럼 환상과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이상을 보고
내 잠이 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의 대로 그곳에서 성경에 기록된 길표와 표명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천국길과 영생길로 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